1일부터 데살로니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묵상을 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드로아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그의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잠깐만 좀 보시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나서와 도베를 거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검게 나온 곳은 바다입니다. 이 에게해고요. 드로아에서 이쪽 지역이 지금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터키 끝에 있는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려고 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3주간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주밖에는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학자들은 한 3개월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짧은 시간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베레아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래 머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1장 6절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저 평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환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믿음이 잘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1장을 살펴보면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슨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3주간 설교하고 떠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부적으로도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가운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잘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의 로마는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소문 났다. 교회가 건강하게 교인이 많아졌다. 재정이 늘어났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 그런 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이 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는 것들이 있는데 4장에도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4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외부적으로 환난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향한 거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권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있는 지도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15절은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절 15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첫 번째는 뭐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권계한다는 말이 어렵죠. 이 한문이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 경고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경고하다. 그들을 경고하라는 게 게으른 자들을 경고해라, 권고해라, 훈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직장에도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나는 영적인 일만 할 거야. 육적인 거 안 할 거야 하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으른 자들을 경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도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됐네요.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200만 내지 300만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집에서 무의도식하며 컴퓨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백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안 해요. 가면 뭐 신앙에 방해가 되고 뭐 회식해야 되고 뭐 신앙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영적인 백수들 때문에 교회의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경고해라. 손으로 일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보여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잖아요. 그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뭐 그냥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하고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기도할 형편이 되면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문제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 속에는요, 안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상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속을 새게 해요. 어떻게 기뻐할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고민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질문이 너는 그렇게 하니? 너는 항상 기뻐하니?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새벽 3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전제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전제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전제예요. 아니, 그냥 뭐 사람들 보기 좋게, 그래, 말씀은 그렇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말씀이야. 라는 거라면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어느 글을 보니까 유치원을 들어가면서부터 어렵대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뭔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하여튼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것만 느끼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은요, 독립된 문장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은 마치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게 각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긴 하지만 기도는 못해요. 나는 감사는 하지만 기뻐하진 못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죽겠잖아요.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고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는 이러면 이러죠. 아이고,
그럼 뭐 밥도 안 먹나? 잠도 안 자?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가능할까? 우리는 늘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는 첫째,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거를 성경이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제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본의가 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만불이 굉장히 큰 돈이고 너무 감격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만불이 생긴 게 너무 큰 기쁨인데 어떤 사람은 만불 생긴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저도 집에서 우리 딸들한테 혼나는 게 가끔 이게 집에서 뭐 밥 먹다가도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붕! 그러면 아빠! 막 이러는 거. 아니, 나보러 어떡하라고, 내가 일부러 끼려고 했나. 그냥 뭐 나오는 걸 생리현상인데 그걸 뭐 나보러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이 누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수술한 환자에게요.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의사도 기다리고 환자도 기다리고 돌보는 부모도 기다리는 게 방구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구가 나오면요, 잔치예요, 잔치. 방구 나왔다, 방구. 붕!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방구 나왔네요. 왜? 수술이 잘 됐다는 증거가 방구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방구가 안 나오면 근심인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어? 아니, 이틀 지났는데도 방구가 안 나와? 이거 뭐 수술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붕! 하고 방구를 끼면 잔치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쁜 건 언제 기쁩니까? 지금보다 뭔가 나은 상황이 되면 기뻐지잖아요. 그죠? 늘 중고차 10몇 년 끌고 다녔는데 새 차를 뽑으면 기쁘죠. 맨날 방 2칸짜리에서 그냥 온 가족이 비비고 살았는데 방 4칸짜리 방마다 화장실 있는 곳으로 가면 기쁘지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만 있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것은 답은 우린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 의지로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있어요?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안정되고 뭔가 형편이 괜찮아지고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사고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평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절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으로 뭔가 나아져서 내가 얻는 기쁨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맛보았어요. 환경은 전혀 기뻐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등록금 못 내고 여전히 옷도 없고 배고프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심령 안에 기쁨을 주시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심령 속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제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고요, 웃음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어요. 만나는 사람, 만나는 환경 전부 다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제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 심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던 아이가. 여러분, 절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첫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심히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는 채워지고요, 음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하고 로마의 시민권,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주를 믿었는데, 남들은 복음 전하지도 않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매를 맞아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했다, 찬미했다. 뭔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뭔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뭐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정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키가 있어요.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 패키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는 키가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없는 게 문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가능해진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바깥의 문제보다 크면 이길 수 있어요. 문제를 상쇄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에요. 사단이 이것 가지고 우리를 잡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슬픔이고 절망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그 좋은 천국에 간 것이 확신이 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더 큰 게 있으니까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이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환란도 이기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핍박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게 불확실해요. 내가 믿는 게 작아요. 천국의 소망, 그냥 입으로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복도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고, 행복도 여기서 누렸으면 좋겠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기뻤다가 슬펐다가, 조금만 잘 되면 좋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또 힘 빠졌다가, 절망했다가, 조금 괜찮아 보이면 또 희망을 가졌다가,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 육신은 망가졌지만, 내 삶은 녹록지 않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성령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조건, 이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문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밥도 안 먹어야 돼? 잠도 안 자야 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걸 요구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직장도 다니지 말고 교회 맨날 와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걸 경험하시나요? 부부싸움을 하고 기도가 잘 되던가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잘 돼요? 난 뭐 관계없는데 뭐 부부싸움 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부부싸움 해도 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조금만 영향을 받으면 기도가 안 돼요. 부부싸움하고 기도가 잘 된다, 나는 상관없다 하는 사람은 전혀 영적인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와의 관계가 잘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웃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관계가 나빠지면 기도가 막힌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풀기 전에는 기도가 안 돼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용서를 빌든지 화해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참석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 도저히 일 때문에 새벽이 안 돼. 그럼 저녁에라도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제가 마음에 정한 게 있어서 밤 10시에 기도하기로 정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10시에 우리 1시간씩 기도합시다.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집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놀러 가서 문제였어요. 놀러 가서. 아는 목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요. 저녁 먹고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타협이 오는 거예요. 놀러 왔을 때는 좀 쉬었다 할까?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러다가 제가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것처럼.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는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안 할 수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한 거고, 놀러 왔으니까 좀 쉬었다가 돌아가면 또 열심히 하고, 그럼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야단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나는 내 삶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시간 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편이 되고 시간이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형편이 안 돼도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얼마나 지칠 정도로 새벽부터 일한 거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졸린 눈을 비비며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주님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지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꼭 장황하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막 손을 들고 뭐 거룩한 기도를 하고 그래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이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이준 집사님 애들 쌍둥이들이 왔더라고요. 예배 드린다.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 안 쳐다보나요? 피곤하면? 왜? 애가 그냥 이러고 웃고 마는 거 이러고. 너 뭐하냐? 그럴 부모가 있나요? 지금 나는 지치고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애가 아빠! 아무 말도 안 해. 씩 웃는 거예요. 안 통하나요?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통하면.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지요? 내 자녀가 아빠를 부르고 아빠 웃는 거 그것만 봐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긴 말 안 해도 알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입으로 안 해도 알아요. 그럼 뭐 할래 해? 그래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면 돼요. 긴 문장으로 하시지 말고요. 단문으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그냥 주여라고만 할 때도 많아요. 길을 가면서도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주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 있으면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이고 나보러 또 설거지 하라네. 그렇게 하면 불평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는 거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여 이 그릇이 깨끗게 씻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냥 눈 뜨고 세수하면서도 하나님 얼굴을 씻는 것처럼 내 죄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누가 동행했을 때 하지 마시고요. 또 누가 탔는데 또 막 운전하면서 주여 막 이러지 말고 혼자 갈 때 멈춰 섰을 때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꼭 무슨 거창하게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냥 여러분 사인을 보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숨 안 쉬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좀 한 곡 좀 하면 좋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이건 완전히 기도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고집사님 좀 불러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쓴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서 아주 가난한 오지 광산촌에 들어가서 병원을 개업을 하고 광부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한 간호사가 와서 일하게 되었는데 보수를 신통하게 주지도 못해요. 도시 병원들에 비하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일이 마치고 그 간호사를 불러서 이 크로닌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보다 훨씬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없는데 당신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인정함을 주느냐,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편안한 일자리, 안락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정말 말도 듣지 않는 오지에 가서 주의 복음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느냐, 내 가치만큼 내가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존은 2007년 겨울 최악의 날을 맞이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로펌, 변호사였어요. 로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임대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내는 이혼 신청을 자기에게 했어요. 조그만 아파트 방앗간에 난방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안 돼. 더 이상 불가능해.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무리야. 그래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회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음성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너는 회복할 수 없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너는 회복 안 돼. 라는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감사하지? 내 상황이 이런데? 아내는 나하고 이혼하려고 하고 회사는 망해가고 있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세도 제대로 못 될 상황인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아주 자기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손자들이 오면 은화를 하나씩 줬대요. 은화를. 너 용돈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감사의 편지를, 이 은화 하나에 대하여 감사의 편지를 쓰면 은화 하나를 더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감사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은화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때 은화 하나를 더 줬다는 거예요. 감사 편지를 받고. 그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누구였냐면 이혼한 자기 아들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자기 아들, 이혼한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내가 보내준 선물 감사하다 편지를 썼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아들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고 전화를 겁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식사를 약속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뭔가 열어봤더니 100불짜리 미와 4,000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빌린 건데 못 갖고 있었는데 아빠 지금 갚을게요 하고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뭐가 사인이 괜찮은데?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징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365일 매일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365 땡큐라는 책입니다.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에 쓴 책이에요. 자기가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생일에 누가 밥을 사줘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고마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들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경기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 준 거 감사합니다. 영화 티켓 나에게 준 거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준 거, 넥타이 선물 준 거 감사합니다.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65 감사 편지를 쓰는데 15개월이 걸렸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가 감사한 일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감사를 헤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걷는 거 감사하시나요? 누군가는 내가 걷는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요, 내 손으로 단추를 낄 수 있는 거요,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요,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으로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어떤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 병원에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하나 절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리 2개를 자른 사람이. 너는 그래도 다리 하나라도 있잖아. 나도 다리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리 2개를 절단한 사람을 누군가 또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손마저 없는 사람. 2다리 잘리고 팔까지 잘려서 몸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 다리 없어도 괜찮아. 나 손만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샤워라도 내 손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손도 없고 팔도 없는 그 사람을 누군가 또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말기에 앉아. 나 팔 없고 발 없어도 좋은데 생명만 좀 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전도사님이 쓴 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그것을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겠는데, 지금 나는 힘든데, 지금 어려운데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못 가져서. 오늘 나는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갖고 있는 것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화려한 왕궁에 살지 못하지만 자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 그냥 성경이지 뭐, 그냥 말씀이야, 그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을 세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